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눈물을 닦느라고 휴지를 뽑아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참 불효자다라는 그런 생각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그 감동에 제가 막 그때마다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미 너무 어머니를 여인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분들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어머니가 살아서 곁에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새벽에 늘 기도하시던 그 모습, 그리고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이제 자녀들 도시락에 남편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용히 식사 준비하던 그런 모습, 또 자녀가 몸이 좀 아프고 열이 난다고 하면 큰일 난 것처럼 손등으로 이마를 대면서 괜찮아야 할 텐데 하면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부한다고 방에 불을 킨 채 공부할 때 본인도 본인의 방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 다 사랑의 옥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어머님께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이제 기념하여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도들한테 서두에 이런 질문을 할 텐데 나도 좀 먼저 어머니께 전화해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5월 8일 날 새벽에 이제 한국은 저녁 시간에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뜻 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참 못났다. 얼마나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 안 하고 살았으면 이게 이렇게 어색하게 입에 안 떨어지냐라는 자책을 하면서 용기 내서 이제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돌아오는 말이 뭘까요? 조심을 했지 말. 다행히 그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본인도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돌이켜 보면 어머니는 늘 자신을 깨뜨리는 삶을 사셨어요. 자신의 꿈, 자신의 시간, 자신의 욕심,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씩 계속 한없이 부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낭비처럼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불합리적이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무엇이든지 효율성과 실용성을 따집니다. 가성비를 따지죠. 그래서 이게 내가 투자 대비 거두는 이익이 더 크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시간 낭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말들이 우리 일상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효율이 좋은 건지, 이게 가성비가 있는 건지,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기준 앞에서 어머니의 삶은 한없이 손해보고 계산 없는 불합리한 사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요 원래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조건 없이 주고 되돌려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서 그런 옥합의 사랑을 보여준 한 여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하나 해주면서 다 적어 놓으세요. 내가 이 녀석에게 오늘 이걸 해줬다. 얼마 후에 내가 되돌려받아야지. 그러면서 마치 차용증이라도 써서 받습니까? 아니죠. 되돌려받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말없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녀가 했던 그 행동은 그 방 안에 있던 다른 누군가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니까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 값비싼 향유를 자기 머리에 붓는 한 여인의 행동을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비싼 걸 왜 그렇게 예수님께 다 쏟아 붓느냐? 왜 낭비하냐?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낭비 같은 사랑을 좋은 일, 즉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평생에 걸쳐 행하신 그 수많은 낭비처럼 보였던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는지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그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베단이라는 조용한 한 마을에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리고 무거운 분위기도 감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고, 그러나 제자들은 그저 어느 날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 만찬의 자리 중 하나라고 여겼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자리로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주 소중한 것이 들려 있었어요. 바로 순전한 나드. 이 순전한 나드라는 건 히말라야 산맥에서 얻은 아주 귀한 향유로 매우 고가이고 보통은 결혼 준비용이나 장례용으로 쓰이는 그 향유가 든 옥합을 의미하죠. 이 옥합은 아주 작고 정갈한 돌로 만든 병이었지만 그 안에는 당시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 약 300데나리온 되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향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아무 말 없이 그 병을 깨뜨려요.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이 방 안에 향기가 쭉 퍼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하지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지 향기가 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가 깨뜨린 옥합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향유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온,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최소 3천만 원, 많게는 8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아주 귀한 고가의 향유입니다. 이 병 하나에. 그리고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여인들은 자신들이 결혼할 때 이제 결혼을 위한 지참금, 신랑 집에 가져가는 돈 대신에 가져가는 것, 그리고 혹은 미래를 준비하는 생애 첫 번째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아낌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망설임 없이 단 한 번에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귀한 걸, 이 비싼 걸 왜 다 써버리냐? 아니, 이걸 갖다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겠냐? 최소 300명은 도와주고도 남겠는데, 이런 말들을 쏟아내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옳아요. 맞는 말입니다. 정의롭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말이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강조하신 경건한 신앙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향한 그들의 말은 사랑을 모르는 말, 표현만 보면 맞는 말,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마음에는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자주 돈으로 사랑을 재단해요. 300데나리온이면 이걸 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여러분 계산표에 담기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계산표에 담기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늘 비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늘 과잉입니다. 넘쳐요. 부모님의 사랑은 늘 과하다는 말을 듣는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우는 게 맞다.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그 여인의 사랑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만 보았지 그 일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300데나리온, 1년치 임금,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그것은 누군가의 삶의 전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 내 전부를 내어준 기억이 있습니까? 계산 없이, 되돌려 받을 기대 없이 그저 사랑하니 드렸던 그 순간이요. 김기성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효율성과 실용성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헌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일들은 낭비처럼 보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주방 봉사하시고 또 화단 정리하시고 교회에서 매주 변함없이 있는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건 효율성이 없는 것처럼, 실용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내가 해야 할 일로 다가올 땐 감당하기 싫은, 귀찮은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걸 수년, 십수년을 반복해서 해온 일인데 1년 중 하루 혹은 2번 할까 말까 한 일이 내 차례가 되면 그게 그렇게 하기 싫은 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시간과 자원과 정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지고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던 순간을 보면요, 내가 실용적이었을 때도 아니고 효율적이었을 때도 아니고
어떤 낭비의 자리 속에, 그 흔쾌한 사랑의 자리 속에 내가 머물렀던 경험이야말로 내 인생을 지켜주는 등불임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우정과 사랑을 위해 내는 시간은 낭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다른 시간에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예요. 왜 그렇습니까? 되돌려 받을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낭비하는 사랑 덕분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다 알 수는 없죠.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걸 그렇게 희생하셨는지.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날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방 안에 향유가 가득, 그 향이 퍼지고 사람들의 표정은 당혹감과 그 낭비했다는 불쾌감으로 물들어가고, 그러면서 왜 저걸 낭비하지, 저걸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사람들의 속삭임은 점점 커져만 갔고, 그 여인을 향한 비난이 쏟아질 때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은 한 여성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방안 가득한 비난의 소리를 가르고 그 여인을 향한 수치와 괴롭힘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가만두라라는 말씀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그녀를 보호하고 품으시려는 예수님의 따뜻한 감싸 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은 낭비처럼 보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칼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착한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칼론이라는 단어는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복음의 흐름 안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행위로 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랑은 그 다른 누군가에게도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공적으로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했기에 부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뭐라 할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 사랑은 지금 드려야 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 안에 전부를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부모님을 내가 영원히 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평생 내 곁에 함께할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때로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사랑을 제일 뒤로 미룰 때가 있어요. 당장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주변 다른 사람들은 정작 잘 챙기면서,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선 하나도 아깝지 않고 급하게 사랑을 나눠주기 바쁜데, 정작 부모님께는 늘 다음에 하지 라는 말로 미뤄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온 어르신들 계시면 전화하고 신방하고, 몸 아프신 분들 있으면 찾아가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면서도 정작 부모님께는 잘 계시겠지, 평안하시겠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여기면서 뒤로 미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경험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경험해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늘 내 머릿속에는, 내 기억 속엔 내가 어린 시절 부모님의 50대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70이 훌쩍 넘은, 몸도 불편하고 정신도 어질어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부모님이 내 곁에 영원히 계실 것처럼 부모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 그렇지 않죠. 항상 전화하면 전화로는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건강만큼은 확실히 주셨다고 애써 표정으로, 음성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혹시 자녀가 걱정할까 봐, 자신의 건강보단, 자신의 아픔보단 자녀가 혹여나 걱정할까 봐 항상 자녀가 자신보다 먼저인 것이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부모가 되어보니 깨닫게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를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서 대화해 보면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 드라마를 다 보지 못했어요. 그저 이 트레일러 그리고 짧은 예고편을 봤는데, 그 가운데 이 가슴 찡한 장면을 여러 차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관식이라고 아세요? 관식이 아세요?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 관식이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딸 이름이 금명이래요. 금명이. 그런데 이 딸이 자라서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관식이가, 아빠가 딸을 탁 어깨를, 가방 맨 딸을 탁 붙잡고 딱 이렇게 얘기해요. 금명아, 잘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수틀리면 빠꾸 냅다 아빠한테 뛰어오는 거야. 아빠가 여기 서 있을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죠. 이 말은 너의 실패까지도 내가 품겠다라는 그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실패할까, 내가 넘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참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경쟁 사회 안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자녀가 실패하고 자녀가 넘어져도 언제 어디서나 돌아올 수 있는 풀밭과 같은, 넘어져도 덜 아픈 존재로 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다 품어 안아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여기 있을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늘 자기 자신보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을 부모로 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부모가 뭐 사주고 이거 해주고 저것 해줘서 복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최우선으로 최고로 여겨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한 여인의 이야기도 2000년 전의 기록도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할 때예요. 그 사랑에 응답할 때입니다. 어머니 주일을, 또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맞은 이날, 아직 여러분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사랑에 감사를 전하십시오. 그 사랑에 응답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부모의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 그동안 미안했다고, 혹은 이미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고마웠다고,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헌신이 내가 이토록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자양분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 여인처럼, 우리 어머님처럼 누군가에게 향유를 부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되돌려 받을 기대 없이 그저 사랑하니 주는 그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님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이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사랑은 말보다 표현이 먼저입니다. 사랑은 계산 아닌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수고도 그렇습니다.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 사랑은 이 시간 복음과 함께 전해져야 하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난 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향유 옥합을 깨뜨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발 가성비 따지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제발 효율성 따지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누군가는 수년간 수십 년간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 왔던 그걸 기억하고 나에게 찾아온 한 번의 이 순서 섬김의 자리, 여러분 그거 그동안 내가 받아온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죠? 이 교회에 어머니 되시는 분들께 사랑한다고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으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사랑으로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